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오랜만에 요교교로 이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중국 초나라에는 장왕이라는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 장왕에게는 어떤 신하도 감히 직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장왕에게는 부왕 때부터 모시던 오저라는 오랜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금께 충언을 고했습니다. 왕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하여 모든 백성이 환영하였는데 왕위에 오르신 후엔 이처럼 횡포가 심하시어서 옳은 말로 간하는 사람들까지 참하시니 나라가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장왕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다. 그러자 오자는 왕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다시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왕이야말로 어리석은 왕입니다. 후세의 역사를 기록하는 남기는 이들이 왕의 어리석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때 장왕은 오자의 충언을 듣고 크게 깨달아 그 후에 좋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능력을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여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되려 군대의 수비를 두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며 화살이 닿지는 않지만 목소리는 닿는 거리에서 사울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의 수비 실패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분명히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고 할 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출중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사였던 아브넬이라 해도 사울을 지킬 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유능하고 강하다 해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창과 물병을 빼앗은 이 모든 사건은 엔게디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은 더 강하게 사울에게 사람의 말을 따랐다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면 자신이 제물이 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이므로 다윗이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라며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의 지혜를 따라 움직인 것이 되려 사울의 죽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패망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다시는 그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물병은 냅두고 창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겼듯 하나님도 자기 생명을 중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축복을 받으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참된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몇 배나 많은 군사를 거느렸고 현직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과 평판을 의지했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창구 중에는 이런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비슷한 점은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사울의 주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말만을 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은지, 아첨하는 말만을 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가장 근래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마음에 걸렸던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듣게 하셨는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 아닌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